연초에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의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라 불리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어쩌면 아무것도 갖지를 못해서 갈급한 그런 육신과 삶 그리고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갈급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4장 하반절에서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 아들의 생명 때문에 너무도 갈급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이 요한복음 5장 시작은 또 하나의 갈급함이 있는, 걷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먼저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한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은혜의 연못, 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신화 이야기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은 의술의 신, 치료의 신, 그런 신으로 불려지는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그 근처에다가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많은 치료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께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은혜의 집, 은혜의 연못이라고 하는 뜻과, 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그 신에게 나와서 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지요. 로마 정부가 아마도 이 신전을 베데스다 근처에다가 세운 이유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 전설의 내용도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지요. 구체적으로 언제이다, 그 시기가 언제다 기약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인가 천사가 그 연못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못을 이제 터치해서 그 연못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움직임의 모습이 그 연못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그 연못으로 내려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전설의 이야기가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 아마도 로마 정부는 그러한 전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곳에다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신전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래서 유대교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전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베데스다 연못에조차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행각을 5개를 그렇게 세워 놓았다는 거지요. 시작부터 5개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에 2개, 그렇게 되면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5개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들어서 자신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자신의 그런 어떤 불치병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행위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 빌고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로마의 신에게도 빌고, 참으로 좀 복합적인, 유대교도 있고 로마가 믿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모습도 있고, 또 미신적인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함께 내려오고, 그런 어떤 아주 복합적이고 참으로 미묘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아주 미약하다. 인간은 참 어리석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계신 것 같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제 38년씩이나 이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걷질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히 걸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걸을 수가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도우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먼저 그 연못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아마도 이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걷지 못했다. 그 기간이 38년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발병 시기가 38년 전이라면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었던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그 연못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장소를 옮기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찾아가신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행각 5개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모여있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유독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는 그 사람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누고 있는 대화는 크게 세 마디의 구절들로 되어져 있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병자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선포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이 병자가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걸을 수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가 없었던 그 기간이 아주 오래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 일어서고 싶으냐, 네가 다시 걷고 싶으냐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걷고 싶어서 그곳에 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그 세월이 벌써 38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왜 그에게 하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낫고 싶으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나음에 대한, 걷고 싶음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갈급함이 그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그 다음 그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그 이 병자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자가 대답하고 있는 내용 7절 말씀이지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른 후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걷고 싶습니다. 근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라는 거예요. 38년은 아니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이 병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걷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낫고자 하는 갈급함, 그 갈급함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것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를 못해서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아가서 원망하고, 그 원망이 분노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니 그보다는 물론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정말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형제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도 있었을 것이고, 가까운 지인들도,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힘을 빌어서 연못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도 했을 것이고, 친구들을 의지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자기보다 먼저 내려가서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쉬움이 있었지요. 내가 조금만 더 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갈 수 있었다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언제부턴가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조금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겠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조금만 더 일찍 오고 아빠가 조금만 더 일찍 나를 데리고 갔다면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내가 걸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엄마는 그때 어디 갔었어? 엄마는 그때 뭐하고 있었어? 엄마가 있었더라면, 아니 엄마가 조금만 더 일찍 왔었더라면, 엄마가 조금만 더 나를 밀어주었더라면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모습, 원망의 말들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친척들,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지인들, 친구들, 그들을 향해서 이 병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런 부정의 말들을 내뱉으면서 너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것은, 지금껏 걷지 못하는 것은, 내가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운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다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원망을 하는, 그렇게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그 사람에 대한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자꾸만 줄어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친구들이 떠나고 지인들이 떠나고 친척들이 떠나고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마저도 외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월이 그동안 흘러갔겠구나라는 겁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병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자신의 걷고 싶음에 대한 갈급함의 호소가 아니라,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지껏 걷질 못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집, 은혜의 연못,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 은혜가 풍성한 곳, 그 은혜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단어가 거기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은혜의 연못, 자기에게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절망의 집, 좌절의 집, 저주의 집, 불행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불행에, 자기의 아픔에, 자기의 고통의 이유를 다른 데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를 나쁜 사람으로, 그를 악한 사람으로, 그를 그릇된 사람으로, 그를 무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의 불행에 대한, 누군가를 향해서 자신의 상처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모습, 그게 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 따먹지 말고 나머지 열매들은 너희들 마음껏 먹으라고 내가 다 허용해 주지 않았어? 근데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담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내게 그 열매를 주었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에게 이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노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아픔, 고통, 이런 괴로움의 모습, 이런 상처, 그것의 원인, 그것의 이유, 그것의 책임이 내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있다. 당신들에게 있다. 그렇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 모습. 38년에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네가 정말 걷고 싶은 갈급함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누군가를 향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들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해야 됐었던 말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제가 걷고 싶습니다.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걷게 해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요청을 드리는 모습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연못에 못 내려갑니다.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8년 동안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었던 그의 말, 지인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었던 그의 말, 결국은 그것이, 그 죄의 본질이, 그 죄가 결국은 그를 지금껏 걷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됐지요. 그가 했어야 되는 말들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신을 힘겹게 도와주고 있는 자신의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고마워요.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힘들겠지만 도와줘서 고맙고,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내려가지 못했지만 다음이 되면, 다음에 또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그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빨리 우리 힘내서 그렇게 한번 내려가 봐요 라고 하는 말들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었노라면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라고 하는,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홀로,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왜 그런 말들을 내뱉고 살았는지, 그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 죄의 본질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시니 그가 정말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본질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권세를 누르시고 일어나라 선포하실 때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적인 권세는 그 죄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정욕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 불의의 자리에서, 욕망의 자리에서, 거짓의 자리에서, 부정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어야 될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병자가 처음 가지고 있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자리인 거예요. 병자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자리를 다시금 들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회복해야 될 그의 모습, 그가 회복해야 될 그의 자리가 무슨 자리냐?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가 회복해야 될 그의 자리, 그가 회복해야 될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통치의 대리자, 그리고 축복의 통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만지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통치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그의 불행의 싹들, 불행의 어떤 씨앗들을 인해서 그가 불행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연못에서, 은혜의 집에서 그는 저주를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그가 지금껏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껏 누군가를 향한 원망, 누군가를 향한 불평,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책임 전가 또는 책임을 떠넘길 어떤 또 다른 희생양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축복의 통로의 모습을, 통치의 대리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통치의 대리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시 우리 힘을 내보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어둠의 자리, 죄의 자리, 불의의 자리에 있었던 이 안타까운 병자를 기적처럼 일으켜 주십니다. 이 모습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의 대리자로,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